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의료인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그나마 우리 사이가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은 모든 것을 털고 희망에 차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올해 2021년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하고 계신지요? 만만치 않지요?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사회는 더 각박해지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평화운동가로 일하는 시인 박노해 씨는 거짓 희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더는 희망을 말하지 말라. 이 땅 어디에도 희망은 없다. 이제 희망을 찾지도 말라. 희망은 헛된 희망을 버리는 것. 희망은 거짓 희망과 싸우는 것.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눈물 어린 저항이 희망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시 어떻습니까? 희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노래하는데 진정한 희망을 갈망하는 표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 시간 저는 성서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하갈이라는 여성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갈은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거기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궁궐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파라오에게서 가축 등 많은 선물을 받았을 때 종 하갈도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없자 본부인 사라가 나서서 종 하갈을 설득하여 아브라함과 동침케 하여 자식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후에 전개된 이 가정의 심각한 갈등과 불안은 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데서 다 싹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 본문은 하갈과 아들이 광야로 내쫓기는 장면입니다. 혈연 단신이었던 하갈은 오로지 아이 아버지 아브라함만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겨우 하루를 견딜 만한 먹거리와 물을 주고는 두 사람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죽음으로 내몬 것이니 얼마나 비정한 일입니까? 종이라서 거부할 수 없었던 하갈은 정처 없이 광야를 방황합니다. 이제 물이 떨어져 아이가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차마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한참 떨어져 앉았지만은 아이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16년 전에 이 하갈은 임신한 자기를 핍박하는 본부인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줬다는 약속을 믿고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설가 이승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랑이 한 일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창세기의 몇 사건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썼는데 하갈의 노래라는 그 편에 보면은 하갈이 16년 전에 광야에서 자기를 찾아와 설득한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독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왜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왜 내게 약속의 말을 하고 힘들게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이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죽게 하려고요?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자비심이 있다면 나는 죽이고 내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절망스럽게 처절하게 절규하는 하갈의 이 절규에 또 대성통곡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가 하갈을 부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시어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과 늘 함께 지내면서 그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갈이 절망 상황에서 하나님께 항의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제 미래가 열렸습니다.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미래이기에 하갈과 아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생전에 고난이 많았던 다윗 왕도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제자들이 시리에 차서 3년 만에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의기소침해진 베드로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 나섰고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허탕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들인데 빈손에 참 허탈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닷가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지시한 대로 했을 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구우신 생선과 떡을 가지고 아침을 같이 먹고 제자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롭게 열린 역사도 있습니다. 흑사병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최종원 교수가 쓴 중세교에서 다시 읽기를 보니까 14세기 중엽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 크게는 3분의 1까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유럽의 사회와 경제 구조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이 재앙으로 인하여 유럽인들의 세계관과 인간관과 종교관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으로 인해서 봉건제가 해체되고
르네상스와 근대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분명 큰 재앙이지만 지금의 물질 문명과 이 생태가 이런 것을 바르게 분석하고 성찰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를 간과하지 말고 더구나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반성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면은 새로운 길이 분명 열릴 것입니다. 제브란스 가족 여러분, 지난날을 천천히 돌아보시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다라고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힘겨울 때마다 주님의 은총이 작동하였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힘든 상황을 어설프게 덮으려 하지 말고 문제를 대면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갈을 넘어 하나님을 주목해 봅니다. 하갈의 하나님이라는 진술이 있는데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하갈은 종에 지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좋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갈을 끝까지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나에게서 발견하는 희망이 아니라 끈질긴 사랑으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그러니 역사와 인간을 돌보신 하나님 마음에 접속하면 흔들려도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부재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틴 부버는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식에서 달이 잠시 해를 가릴 뿐이고 금방 해가 다시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재한다고 느끼지만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6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하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희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가려면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 희망이 유지되려면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 사회가 붕괴하면은 우리가 얻은 개인적인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여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 BBC 방송에서 우연히 너도 밤나무 이야기를 시청했습니다. 알프스 깊은 산속에 너도 밤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500년에 되었는데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세 보니까 이게 나무라는 것은 잎이 광합성 작용해서 양분이 공급되어야 살 수 있는데 그루터기만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조사해 보니까 이 나무 그루터기 주변에는 이 너도밤나무의 아들나무, 손자나무, 증손자나무, 심지어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나무들이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시들어가는 이웃을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해가 시작되지만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접속하여 그분의 지극한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은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의 손발이 되면은 2021년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